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시점은 요셉이 팔린 후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을 말씀해 줍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2절 말씀에서 아내로 삼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가족들의 인정과 축복 가운데 결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앞에서 몇 번이나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삼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하지 않았던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에서가 이방 여인, 헷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던 것도 이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유다는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그런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 그가 올바르지 못한 판단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일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서 무엇이 과연 합당한 모습인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분에 맞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은 유다는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셀라를 얻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장자를 조운시켜서 다말이라는 큰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행 때문에 그를 죽게 하신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악행을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엘은 악행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며느리 다말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남편을 잃었고 유다는 8절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부분은 계대 결혼법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
형수가 자녀가 없이 남편을 잃었을 경우에는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해야 한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은 일종의 긍휼과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을 이행하기를 거부합니다. 형제 사랑과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또 신성한 가족 제도를 그는 거부합니다. 그 행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 형과 같이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결과도 형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긍휼과 사랑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뚜렷하게 죄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인식하지만 긍휼과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그래서 행할 수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문제 없다고 덮어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난이 죽고 난 후에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죄인 취급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며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유다는 지금 문제의 원인과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죽음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연사나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것을 캐치했다면 11절 말씀은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함 때문이라. 그렇게 자책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또한 이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모든 탓을 다말에게로 돌리고 다말을 셀라와 정말 혼인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라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 친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더욱 힘차게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합당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